교회사란 무엇인가 그때 살펴봤고요. 교회사의 자리가 여러 신학 분야 중에 하나였다 얘기했고, 주의점은 이제 아주 부분적인 것 때문에 이거 들었다고 우리 다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교회사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현대교회 본론으로 들어가 기독교의 이제 일반적인 배경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굉장히 건조한 땅이었고 예수님이 자라난 그런 나사렛. 그다음 정치적 배경으로는 그 동서의 교차로였죠. 그리고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그 이전에 포에니 전쟁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그라코스 형제 3도 정치에서 시저 때 이제 첫 번째 그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로마 이전에 그 그리스의 문화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 그 셀류쿠스와 마카비, 셀류쿠스는 이제 헬라 그 네 개로 나눠진 그 제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유대 마카비와 충돌해서 그런 이제 혼란이 있었고, 또 뭐 헬라화된 디아스포라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그다음 에피쿠로스주의와 스토아주의, 특히 이제 스토아주의가 그 복음의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인 배경은 우리 뭐 일반적인 여러 종교가 있었겠고, 특히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의 배경이 되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서 살펴봤는데, 예수님 그 역사적인 인물로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생애 교훈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잘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그다음 이어지고, 특히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 교회가 온 세상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파되고 그 교회가 이제 쭉 퍼져나가면서 어떤 조직이 있었는가, 사도, 교사, 예언자, 또 교회 이제 직분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했고, 특히 5도시, 그 큰 로마 제국의 큰 5개 도시에 있는 그 교회가 주위에 있는 작은 그 지역들의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예배 형식은 일부가 이제 말씀과 기도, 찬양, 또 2부가 성찬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 박해와 호결론, 변증론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박해한 황제들이 아주 그 박해를 많이 하고 이유들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증론자들, 호교론자들, 이들은 그 기독교가 그 로마가 오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그 변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단과 정통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단이 이제 교회 밖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고 안에서 있는 이단으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이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지주의, 그 노스틱주의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당시에 뭐 바벨론의 점성술,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우주관, 또 이집트의 유출론, 이런 당시의 강대국들의 그런 종교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걸 다 묶은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원론이죠. 선과 악, 빛과 어둠, 영과 육, 이렇게 나누고 이 둘을 극단으로 대립시켜 가지고 영의 세계는 빛이고 선하고 보고 육의 세계는 어둡고 악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생각이 그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물질과 관련된 신은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리스도는 이런 창조의 신보다도 뛰어난 우수한 신이다 이렇게 그 생각하게 하는 그 왜곡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육으로는 더러운 육을 입고 어떻게 구원자가 오는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유령이나 환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왜곡된 복음을 왜곡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특히 이제 삶에서는 굉장히 금욕 또 결혼도 금하고 금식을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이렇게 영육을 지나치게 구분해 버리면은 영지주의적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단 중에 몬타누스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이제 이런 관념은 희박해지고 교회가 점점 이제 제도화되고 세속적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 직통 그 계시 이런 것들을 아주 그 강조했던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에도 어떤 지나친 성령 운동의 모습이 벌써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소박한 생활을 강조하고, 또 기성교의 전성을 무시하고 어떤 열광적으로 재림과 내세에만 몰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몬타누스주의였습니다. 그러면 정통신학은 무엇인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대체로 크게 이렇게 하고, 정통신학은 사도신경이 이제 성경으로 좀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 신앙을 이제 나타낸 곳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잘 외우는 것처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벌써 영지주의를 배역하게 되죠. 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이것도 벌써 영지주의를 배역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정녀를 몸을 입고 난 하나님이시다. 또 몸의 부활을 그 후반부에 가면 우리 그 몸이 다시 그 부활할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벌써 이런 당시에 이단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사도신경에 잘 요약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을 가만 보면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걸 믿는 자들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뭐 몸의 부활, 천국, 뭐 또 뭐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 이런 거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라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이 말은 그 어떤 믿지 않는 세속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막 매도하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기독교 신앙에 아주 그 엑기스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안과 오리겐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교회가 이제 그 3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적절한 이제 교리를 설정하게 됐는데, 서방에서는 터툴리안, 동방에서는 오리겐, 터툴리안, 오리겐 이렇게 나눕니다. 터툴리안을 보면 그 이분이 이제 150년 경에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북아프리카 그 카르타고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분의 배경을 보면 로마적이에요. 로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하고 로마 문학을 공부하고 이런 배경 가운데서 아주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이런 그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이걸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라틴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요. 그 이분의 특징이 이제 조금 이제 단순화시키면 로마법으로 기독교를 설명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학과 철학을 말할 때 철학은 이성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성은 자연을 이해하는데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신학은 이 자연을 넘어선 초자연인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성에 근거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 할 때 권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라는 제국의 그 배경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도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보유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삼위일체라든지 죄와 은혜,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로마법이 기초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산법에 세 소유자가 한 소유물을 공동으로 이제 소유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들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 죄와 은혜를 어떻게 그 설명을 했냐면, 그 로마 상속법을 보면은 부모의 채무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마법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해사 그라티아라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지방의 부호들이 빈민들의 양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쉽게 로마법에 기초해서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터툴리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르기엔을 보면, 오리겐은 동방을 대표하는 신학자였는데 185년 그 알렉산드리아 그 나일강 하구에 있는 당시 세계적인 도시였죠. 여기서 이제 출생을 했고, 아버지는 이제 순교자였습니다. 이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고 18세 때는 이제 유명한 클레멘트를 이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 양성하는 이런 것을 뭐 알렉산드리아, 또 쫓겨나면 저기 가이사랴 가서 그런 학교를 열어가지고 또 제자 양성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앞에 터툴리안과 달리, 터툴리안은 로마법으로 기독교를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분은 철학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된 것처럼 성경도 문자적, 도덕적, 영적인 삼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특히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도덕적,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기독교 사상과 철학적인 진리가 같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플라톤과 스토아 사상, 이런 헬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과 교리를 설명하는 이런 동방적인 기독교와 서방적인 기독교가 이분들이 이제 2세기 때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쫙 영향을 끼쳐요. 그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겐은 이제 최초의 기독교 교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서술을 했는데, 세상을 지을 때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를 주신 분이고, 또 성자 하나님은 이성을 부여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또 존재, 이성, 거룩함, 또 영혼, 육, 이렇게 삼원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좀 원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터툴리안과 오리겐 했었죠. 오리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화한 로마 제국,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마지막 챕터인데,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기독교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정복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유가 언제 있었냐면은 콘스탄틴 황제 때, 뭐 우리 그런 에피소드 잘 알죠. 그렇게 해서 큰 전쟁에서 이제 꿈에 나타난 십자가 모양을 방패에 이제 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때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312년에. 그래서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도록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국교가 되는 것은 나중에 후의 일인데,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이 하나의 제국, 또 하나의 황제, 하나의 종교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 교회의 성장을 보면 당시에 뭐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었겠죠. 그래서 특히 콘스탄틴 황제 통치 아래 또 그 이후에 아주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로 인해서 점점 교회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언제쯤 되면 뭐 성직자들에게는 뭐 공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그런 그 법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도 재단처럼 개인의 소유를 받도록 허락하고 이러면 어때요? 벌써 교회가 이제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커져갈 수 있는 이런 그 배경이 쭉 진행이 형성이 되고 있죠. 또 이제 좀 더 지나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일반 우상들에게 잡신들에게 이렇게 그 예배하는 이것을 숭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벌써 기독교와 이 원래 토착 종교의 이런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황제도 굉장히 앞장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보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예수님 그 관련된 그 성지에 교회 막 그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막 교회를 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비잔티움으로 천도하는, 그래서 원래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동방에 그 컨스탄티노플 흑해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거기에 그 이제 도시를 짓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것은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서방 그 로마가 너무나 이렇게 그 이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그 제국도 시작하고 또 기독교회도 이제 해보자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콘스탄티노플이었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국도 이제 점점 나중에 동서로마로 나눠지고 교회도 동서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도 두 개로 이제 분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방 교회의 정치적인 중심이 이제 행정 수도가 옮겨가 버리니까 그 로마에 있는 로마의 감독이 교회의 그 수장이 점점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더 확고히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네 번에 교회 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콘스탄틴이 이제 제국의 통일에 대한 이념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하나로 하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쭉그 진행시켜 나갔지만 실제로 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색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방 교회는 이제 터툴리안 아까 이야기했죠. 터툴리안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와 그 성부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다 이런 이제 딱 복음 신앙에 굳게 서 있었는데 동방 교회에는 유명한 아리우스가 등장하거든요. 아리우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요 설교가였는데 뭐 보통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신이 아니고 뭐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창조된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질적으로 아버지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이런 아리우스적인 게 사실 오늘날 보면 그 여호와 증인이 보면은 제가 볼 땐 좀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당시 이제 동방교회에서 계속 그 동서방 교회에서 그 이의를 막 제기하고 막 알렉산드니 이런 사람들이 막 이의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돼가지고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니케아 신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조입니다. 이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니케아라는 곳, 지금으로 이제 콘스탄티노플 약간 동쪽에 있는 그 터키 지금 서쪽 좀 있는 니케아라는 그곳에서 그 325년에 전 세계 감독들 한 300명 다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했고 그때 결론으로 나온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아주 그 사도신경과 함께 니케아 신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1999년쯤 됐나 우리 그 여름 수양회 때 그
합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니케아 신경을 합창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명 나와가지고.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빛에서 나오신 분이요, 참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들이 그 속에 쫙 들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때 우리 아리우스 하면 반대되는 인물이 아타나시우스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원래 비서였는데 그를 이어서 이제 감독이 되고,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아주 필사적으로 싸워가지고 이 복음 신앙을 이렇게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질한 분이다. 성부는 성자를 낳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모세 목자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교리 공부할 때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칼케돈 총회, 지금 이제 교리 논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칼케돈 총회, 이거는 뭐냐면 앞에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이런 데 대한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우리 보통 이제 초대교회는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신앙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어떤 여러 문화권의 막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 동방 문화권, 이집트 문화권 이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쪽 사람들의 그 생각에 도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렇게 딱 정립하는 그런 그 시기였기 때문에 혼란하면서도 또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딱 그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케돈 총회는 이제 특히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안디옥의 학자였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 하면 우리 딱 기억나는 게 경교에서 중국으로 나중에 가서 몽고와 중국으로 가서 이제 경교로 해서 그 기독교로 이렇게 쭉 전파된.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때도 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학자들 사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이제 네스토리우스 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국 이제 예수님 누군가 하는 문제예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진 분이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교리라면은 아까 말한 아리우스파라든지 또 네스토리우스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보다 열등한 이런 존재다. 또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은 이제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영으로 잠깐 왔다 갔다든지 이런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이런 것들인데, 초대교회 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를 통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가 딱 정립되는 그런 시기가 초대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과 교회 분리 좀 보면요. 첫 번째 보면 아까 대도시의 그 교회 감독이 주의를 다 이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도시의 그 교회와 이제 감독들 이야기해 보면은 예를 들면 콘스탄티노플 그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된 그 감독이라든지 또 로마의 감독은 옛 수도를 배경으로 한 이런 게 있고, 알렉산드리아 그 교회의 감독은 당시가 이제 신플라톤 철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철학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서 굉장히 그 힘을 발휘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초대 이제 세계 선교하는데 모태가 된 교회이면서도 그 사상적으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 내 대도시가 있고 대도시에 있는 그 대교회들, 그 교회들의 그 어떤 지방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의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상호간에 좀 의견의 충돌이 있고 막 논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이런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던 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그 개개인의 그 배경 때문에, 뭐 지역적 배경, 또 뭐 사상적 배경, 여러 배경 때문에 의견이 다르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 이런 어떤 충돌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올바른 진리로 그 이끌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쭉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교회와 로마 감독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서방 교회가 일찍이 이제 터툴리안의 공헌으로서 그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본 교리가 잘 확립되어 있고요. 또 400년쯤 되면 전 세계 교회의 교회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제 교황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설교가들이 복음을 이제 많이 전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설교가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예전에 들어봤던 크리스토스톰, 뭐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나요? 또 암브로시우스, 뭐 시릴, 그레고리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저기 교회 절기하면 부활절, 오순절 이게 유명한 절기였고, 좀 이따가 이제 성탄절이 합해져 가지고 교회의 3대 절기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주목할 점이 이제 4, 5세기에 되면은 일반 백성들은 뭐 당시에 성경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글을 읽기도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림이라든지 어떤 성상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숭배 대상이 되는, 그렇게 해서 뭐 성상 숭배, 천사 숭배, 또 성화 숭배,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그 로마 가톨릭 내에서는 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그 좀 입이 좀 센 이런 신학자들 중에서 보면 이거는 저급한 기독교다. 기독교라는 것은 더 깊은 이런 진리의 체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지치고 피곤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단순하게 그 보고 복음을 이렇게 그 알고 느끼는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아까 오늘 이야기의 주된 흐름은 뭐냐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콘스탄틴 때 박해를 종식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분기점이죠. 또 하나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였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 자체가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로 점점 이렇게 그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하면 뭐 동방정교회, 정이란 말 오르토독스, 정통이라는 것이죠. 또 뭐 같은 말로 그리스 정교회, 또 그리스가 옛날 한자 말로 히랍이니까 히랍 정교회 이렇게 막 불리거든요. 서방 교회는 라틴을 배경으로 하죠. 그래서 라틴 교회, 로마 교회, 서방 교회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서쪽에 뭐 이탈리아 서북부, 또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라든지 더 유럽을 들어가서 서유럽 이런 것들이 이제 서방 교회고, 동방 교회는 이제 그 동쪽 뭐 페르시아, 또 알렉산드리아 그 뭡니까 이집트 하류까지 다 포함한 이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서방 교회는 로마가 중심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보면 라틴어가 기본이겠죠. 동방 교회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하면서 헬레니즘을 뿌렸기 때문에 헬라어가 이제 그 기초가 되겠죠. 언어적으로는 그 언어를 알면 그 사상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의 그리스의 학구적인 정신이 동방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면은 서방교회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심이 어떤 철학과 뭐 이런 것보다는 법 이런 거겠죠. 법, 제도. 그래서 동방교회의 큰 이제 특징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서방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제 아까 말한 제도와 조직, 또 신앙과 체험 이런 것들이라면 그 그리스 정교회, 그 동방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논리적인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한 것을 종합하고 분석과 종합, 또 형이상학적인 이런 것들, 정통주의, 막 교리 이런 것들을 막 머리 아픈 이런 것들 하는 게 동방 교회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는 동방 교회는 신앙의 철학을 맡아던 곳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철학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발견한 것을 보존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로마 교회, 서방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고 기독교 이루는 이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에 대한 신앙의 법률을 맡아던 곳이다.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뭐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그 특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또 이제 그리스 정교는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그치? 교회에서 누가 설교를 하고 재직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섬기고 하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동방교회는 정통적인 교리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교리가 권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했다면은 서방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권위가 그 사도로부터 이제 내려온 교회라는 그 자체가 그 사도적 그 개성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더 넘어가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이제 점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안에는 있고 그 또 교회가 옳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옳고 교회가 틀리다는 것은 영혼이 틀리다. 이게 지금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그 로마 어떤 제국 이 법과 그 통치의 이게 좀 그 익숙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서방 교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어떤 이제 의미를 갖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 속에서 진보가 있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서방 교회는 기존의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전통이죠. 사상, 제도, 조직, 예전, 경험, 생활.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쭉 진행되어 내려오는 그 옛날의 것이 있잖아요. 그 전통, 그 보수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걸 버리지 말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서방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동방 교회는 어떻습니까? 동방 교회는 교리적으로 어떤 정확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수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정확한 지식이 뭔가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한 8세기쯤 되면 더 이상 이제 교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없는 거죠. 동방교회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정체가 되고 이전에 했던 것을 단순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불과한 이러한 교회가 많이 쭉 되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동방교회는 지금도 보면은 그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죠. 우리 그분들의 신앙을 그 교회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이제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이 세 가지로 한다면 이 동방정교회는 그런 이런 배경 가운데 그 교리와 전통에 대해 그 어떤 그 올바른 교리에 대한 깊은 그 확신과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 온 뭐 프로테스탄트 이런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다 이단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박해 가운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이에 비해서 이제 아까 말한 라틴 교회, 카톨릭 교회, 이 서방 교회는 이런 어떤 제도 속에 어떤 전통 쌓아온 그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변화 나가는 어떤 이런 점에서 보면 저도 이번에 새로 좀 배우게 된 점이 가톨릭이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생각은 상당히 그 유동적인 이런 점이
그 신학에 깔려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어떨까요? 언뜻 보기에는 어떤 제도와 전통보다는 성경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교리와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동방교회와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다른 측면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 어떤 이름 모를 많은 신자들의 그런 전도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 일대일과 성경 공부와 제자 양성을 통해서 계속 이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로마 제국 전체가 그 전체의 이제 기독교가 그 밀라노 칙령 때는 믿어도 된다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이런 국교가 되고 오히려 좀 다른 것들은 막 이교화하고 막 박해하는 이런 쪽으로 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6번의 기독교 전파의 역사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 잠깐 한번 틀어 주실 수 있나요? 안계선 목사님? 트시다가 10초 되는 지점에서 딱 세워주세요. 10초 되는. 자, 맨 처음부터 한 세워주세요. 맨 처음부터. 자, 쭉 나갑니다. 빨간 게 로마 제국이요. 이 동영상 아시죠? 흰 게 기독교고요. 10초에서 멈춰주세요. 지금 멈춰보실래요? 예, 멈춰보실래요? 예, 그 저기 영국 북부까지 가 있고 북아프리카 그 동방의 페르시아 쪽으로 점점 더 나가죠. 좀 더 지나면은 그 이게 티벳을 넘어가지고 중국 또 몽고 초원까지도 쫙 가요. 그 남쪽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아직 별로 없는데 그 나일강을 따라가지고 나일강 상류로 쭉 진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점점점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불 다시 켜주시고요. 한번 초대교회에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초대교회 보면 이제 뭐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도와 증인들이 이제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쭉 퍼져나가고 로마 제국과 만났을 때 많은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안팎에 이단이 일어났었죠. 처음엔 좋게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박해라는 문제, 이단이라는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그냥 주저앉고 움츠러든 게 아니라 그 박해에 대해서 감당하고 순교도 하고 때로는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겨내고 또 삶으로 이제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 안팎으로 막 일어날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올바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이제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갔던 것이죠. 이걸 보면은 그 우리 뭐 토인비가 역사라는 것은 도전과 응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뭔가 도전이 올 때 박해가 오고 이단이 오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응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적절한 자세라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그 기독 역사도 교회 역사도 쓰여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안암골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한 120년, 개신교 120년, 카톨릭 한 200년, 220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또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사상들, 다른 종교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죠. 어떤 일종의 박해가 있고 또 이단이 있고 우리 교회 안팎으로도 이단이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응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이제 로마 제국의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뿌리를 내릴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막 걱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음을 굳게 붙잡는 이것이 이제